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온라인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4기에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뵈었는데 다시 개학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교과 공부 여러분들과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1기 교과가 벌써 9과를 지나갔고 이제 10과부터 4과밖에 안 남지 않았지만 4과 동안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기 교과 공부의 총 주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기별인데요. 이 히브리서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0과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는데 제목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는데 히브리서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알기 어려웠을 사실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예언 해석에도 문제가 있었을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볼 때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고요. 특별히 성소 기별을 가지고 있는 재림교회에게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지상 행적, 그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 내용으로 구성된 게 신약성경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신약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과 사도들이 한 일은 잘 표현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복음서에도 보면 요한복음 14장에만 예수님께서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첫 번째는 초소를 예비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기도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얘기를 하시죠. 세 번째는 성령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언급 정도만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교과책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이라는 이 교과 공부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좀 하시겠는데 오늘 교과 공부의 핵심 내용은 사실은 핵심 단어는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다가 핵심 키워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월요일 주제로 가보면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월요일 소지와 요번과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볼 게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절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초막절, 속죄일,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절기가 3개인데요. 그것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3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기념하는 거고 오순절은 미래 추수를, 초막절은 광야에서 거할 때 하나님이 돌보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켰던 이러한 절기들은 다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절기에 딱 초점을 맞춰서 이 절기에 맞춰서 그의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절기에 딱 맞춰서 유월절 양 잡는 시간 제9시에 양을 잡았는데요. 그때에 딱 맞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인데요. 이 오순절은 미를 추수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 절기에 예수님이 딱 맞춰서 뭘 하셨냐면 하늘에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절기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추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의미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게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짓고 지낸 절기인데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무리를 하늘로 이끄실 때 초막절 절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절기 중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너희를 보이라고 하신 절기가 이 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좀 만나고자 원한다라고 했던 절기가 이 세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아까 제가 키워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만나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세 절기의 활동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로 승천하셨는가?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왜 승천하셨고 하나님이 무슨 사역을 할 것이며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셨고 그분께서는 본향을 찾는 여행길에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약속을 실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을 만나신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약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실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승천하신 것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날 월요일 공부에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 모이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와 만나십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명령합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 70인 장로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대화하시고 먹고 마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함께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허락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면 이스라엘 진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이 막 불타는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만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네가 좀 대신 만나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만나셨는데 죄로 인하여 헤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만나시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당시에 그 백성들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절했죠. 하나님이 왜 만나기를 원하셨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생명과 지혜와 영예를 그들에게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정말 그러신 분인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려주어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함으로 할 수 없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여기 가룟비움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친히 인간의 성품을 취하셨고 이 세상과 하늘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셨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십자가에서 공의가 만족함을 얻었으므로 공의는 그 높고 두려운 위치에서 내려왔으며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거룩한 무리들은 십자가에 가까이 이르러 경건하게 머리를 숙였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보면 우리가 셋째 날 이제 휘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부를 보면서 더 자세히 그것을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이 휘장의 필요성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소의 모양인데요. 성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성소를 크게 만들고 뜰이 있고 성소에는 3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문에 있었던 휘장이고 두 번째는 이 안에 있는 성소의 입구인 휘장입니다. 세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를 칸을 나누는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하였고요. 이곳에 분향단이 있었고 떡상도 있었고 촉대가 있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셨는데 이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첫 번째 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큰 성소 안에요.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성소의 뜰에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제사장하고 죄인들만 들어갑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은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누구에게 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소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여긴 제사장, 또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제사장이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라 죄인들의 피를 통하여 들어갑니다. 죄인들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곧 죄를 가지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휘장은 몇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첫 번째는 경계예요. 아무나 이곳을 들어가지 못하기 위한 경계를 의미했고요. 이 휘장의 두 번째 목적은 뭐였냐면 이 휘장의 두 번째 목적은 입구였다는 것입니다. 입구.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입구의 역할을 이 휘장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휘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과책에는 이 휘장들이 입구인 동시에 경계를 표시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휘장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역할도 하시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입구의 역할, 휘장의 역할도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할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실 수 있게 하시는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불완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휘장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야만 깨끗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그 휘장의 역할을 하셔서 휘장 가운데 문을 여시고 그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역할을 하셨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장하는, 알려주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이 뭐냐면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셨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 수요일 소재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직접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얘기하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인이 성소에 가서 양을 잡아 피를 뿌림으로써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옛 언약이었다면 새 언약은 직접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데리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온전한 희생과 승천을 통해서 새 언약을 계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의 기능,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 살 길의 기능은 첫 번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의 이러한 기능은 결코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의 의미를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덕분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직접 예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수행하고 계신데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초청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고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휘장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마지막 날 소재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는 하늘 시온산에 도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이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라고 받아들인 우리 모두는 이미 하늘 도성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휘장 가운데 입구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벌써 하늘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날을 기념할 것이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물론 아직 우리는 하늘에 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벌써 하늘에 가 있습니다. 아직 제가 첫 번에 일요일 소지에서 초막절 그 절기가 아직 성취되었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하늘에 도달하였지만 영적으로 하늘에 도달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하늘 예루살렘 도성에서 초막절 절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지프로 초막을 만들어서 보낸 것 같이 지프로 집을 짓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에 들어가서 초막절 열기를 우리가 지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교과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승천하셨냐?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이 참된 것임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셨고 그 제시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그래서 열어주셨고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대체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성소를 통하여 자기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행하고 계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경험하는 많은 무리들을 위하여 이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영접하여 그때 참된 초막절의 절기를 우리가 함께 지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길, 휘장을 젖히고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별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10과의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